자, 성찬의 역사 흐름입니다. 다음 주에 할 건데 간단하게 봅시다. 성찬은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을 해요. 6월절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때 양의 문선줄을 발라가지고 뭐합니까? 그 피를 바르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pass over이라고 얘기합니다. pass over. 그래서 넘어가리라. 근데 그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양 잡고 피를 바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6월절 때 떡과 잔을 들고 양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어요. 예. 근데 이게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도 마지막 만찬이 6월절이었잖아요. 그때 양을 먹습니까? 양 안 먹고 떡과 잔 드시고 내가 양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양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수천 년 동안 6월절을 지키면서 떡과 잔 먹고 양 먹으면서 6월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10가지 양 내려가지고 피 문설주 바르면 이렇게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는 양의 피로 살아났기 때문에 양을 먹고 마시고 이거 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이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저 지나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어린 양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6월절이 이제 주의 만찬으로 그래서 만찬으로 바뀌면서 제가 여기 친절하게 써놨는데 6월절 피스트입니다. 6월절 잔치예요. 왜냐하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가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죽음이 이제 피해가는 날이기도 하지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스트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은 당연히 피스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죽으라고 주님 기념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의미 플러스 어떤 의미가 있다? 해방의 기쁨. 왜?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게 이 성찬식이구나. 네. 자, 그리고 Lord's Supper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식사와 또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식사와 연관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초대교회 때 뭐를 하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 다 그거 하자. 우리 사도행전 했잖아요. 그게 뭐냐? Daily bread, everyday 먹는 푸드였단 말이에요. 양식. 그것을 위해 자기 재산을 팔아 헌금한 거예요. 뭐예요? 만찬을 위해. 근데 만찬이 성찬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교제고 그 교제가 뭐냐? 먹는 거 만찬.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건 뭐예요? 매일 먹이는 행위. 그게 만찬 행위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행위. 그래서 사랑.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과부를 돕고 하는 그 일을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그게 만찬의 한 행위였다. 그래서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으로 하시고 이 만찬 때 성찬식을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찬과 성찬식은 긴밀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로 와서 이제 성찬식으로 바뀌죠. 성만찬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머리로 딱 갖고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또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이것만 딱 가지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오는데 자, 그러면 아까 은혜의 방편 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방편 첫 번째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한마디로 쉬운 말로 하면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성례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배에 온라인으로 성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살과 내 피를 찢고 흘리는 그 피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시고 먹고 누리라는 거. 그게 모였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도 드려야 돼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에 조금 부족한 점이 뭐냐? 성만찬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만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를 한다면 이 성만찬을 참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면 온라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만찬을 하는 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셔서 이 성만찬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여를 못하면 또 엄청난 은혜를 못 누립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고 이 엄청난 큰 은혜가 직접적으로 내 삶적으로, 나의 육체적으로, 생각적으로, 나의 전 인격적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성만찬이거든요. 이 성만찬이 그래서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기도는 뺐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이 두 가지랑 이 비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도는 뺐고 말씀과 성례를 본다면 말씀은 성례는 세례와 뭐라 그랬죠? 성찬식입니다. 자,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이 차트만 기억하시면 성만찬은 머리에 딱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성만찬이고요. 하나님의 양식이고요.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복음 시리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죠. 로고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뭐를 따라 살아갑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이 말씀은, 계시로 된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귀로 듣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듣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듣는 배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뭡니까? 성만찬도 로고스입니다. 맞습니까? 말씀도 로고스잖아요. 성만찬도 로고스입니다. 왜요? 성만찬의 떡과 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이거는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입으로 먹어지고 내 몸으로 누리는 게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말씀이라 그래요. 보여지는 로고스입니다.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완벽하게 누리냐? 아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몸으로 온 이 전 인격으로 누리는 게 뭐다? 성만찬이다. 성만찬이 떡과 잔, 그게 뭐다? 로고스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씀이랑은 게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성만찬이 전해졌으면 반드시 성찬도 행해야 됩니다. 귀로 들었다면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전 인격적으로 내가 그걸 다 누리는 게 뭐다? 성찬이다. 그러니까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줄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찬은 실제 영적인 임재로 임하시지만 그 실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은혜가 느껴져 버리거든요. 네. 자, 우리 교회는 1년 반 동안 성찬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이 성찬을 전함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3주가 끝난 뒤에는 성찬을 할 것이며, 그러면 전 인격적으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왜 보이는 성만찬이냐, 이거를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예전에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과거에는 포도주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이 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성찬을 보고 떡과 포도주를 안 그러고 떡과 피라 그럽니까? 떡과 잔이라고 합니다. 잔. 그러니까 떡과 잔. 옛날 초대교회 때는 떡을 어떻게 하냐면요,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살이 찢기잖아요. 그래서 찢기는 걸 눈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만찬 할 때는 우리가 성찬 여기에 놓고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찢어야 맞다고요. 눈으로 봐야 되니까. 보이는 거니까 성례는 보여야 되거든요. 성찬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셨구나.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왜 잔이라 그럴까요? 피라 그래야 되잖아요. 왜 잔이라 그럽니까? 옛날엔 포도주가 어디 담겨 있어요? 잔에 담겨 있습니까? 컵에 담겨 있어요? 가죽 부대에 담겨 있잖아요. 부대. 그러니까 이 부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잔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딸 때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잔이라 그러는 거예요. 잔의 의미, 이게 피의 의미, 들리는 소리가 거기서 들려요. 그래서 성찬할 때는 옛날에는 잔을 대면서 가죽 부대로 딸고 소리가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여져요. 보여져. 찢는 게 보여지고 흘리는 거, 잔으로 흘리는 거잖아요. 그 포도주를 흘리는 거. 그래서 피가 흘리셔야 죄사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가 흘려야 되는 거. 그래서 포도주를 흘립니다. 흘리면서 뭐가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 들려져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겨진 살을,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렇게 찢기고 이렇게 위해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내 몸으로 먹고 입으로 이 맛을 느끼면서 그거를 먹고 내가 그것을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보이는 성찬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말씀만 전하고 성찬은 1년에 2번밖에 안 해가지고 좀 그런데 정말 매주 해야 돼요. 정말 매주 해야 돼요. 정말 매주 해야 되는 게 이 성찬입니다. 근데 2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언젠가는 매주 할 그날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성찬식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엄청나 실제적으로 누립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럼 가봅시다. 계속. 자, 말씀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요. 계시된 말씀은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영광과 임재 등을 체험하게 된다. 이제 통치.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 레위기 했죠? 그리스도 문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지식이 가득 차서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자, 졸리시니까 따라해 봅시다.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첫 연합입니다. 첫 연합. 그리스도와 첫 연합. 내가 죽고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물로 들어가면 내가 죽어요.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 줬잖아요. 죽어요. 그리고 내가 물에서 나오는 동시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 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말씀을 통해서 세례받고 연합되어지고, 이 연합된 백성이 뭐를 하냐?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계시된 말씀과 로고스 대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구원받았어요. 세례받았습니다. 이 지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마시며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게 뭐다? 그게 성찬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갈 때에 눈으로 보여지는,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마시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위가 뭐다?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라 그러냐? 이거를 계속적인 연합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첫 연합, 첫 번째 연합이 딱 이루어졌어요. 구원받아서. 그리고 성찬식을 통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마시고 다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내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다? 이게 성찬식이다. 이게 성찬식이다. 그래서 우리 한 번 연합했습니까? 한 번만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까? 계속적인 통치로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가셔야죠. 그게 뭐다? 계속적인 연합이다. 그러면 성찬은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필수예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기를 힘쓰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마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적으로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찬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 딱 두시고 이제 성찬이 이런 거구나. 딱 이 차트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세례, 성찬식 이렇게 딱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이걸 딱 가지고 내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또 말씀과 이 온전하지 않은 게 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온전하여집니다. 이 말씀과 성례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네. 자, 이러면 오늘 강의 끝입니다. 사실 끝이에요. 네. 자, 이제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질문을 제가 아까 했는데 그 질문을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다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교리니까 좀 지루합니다.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자, 하기 전에 3가지의 명언이 아니라 참 대단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교자 이그나시우스입니다. 자, 책에 적재다들과의 논쟁 중이라는 이 책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잔도 하나요, 제단도 하나요, 장로와 집사들과 함께하는 주교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 성찬식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연합.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 성찬식이 또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이 6월절의 잔치에 뭐가 있다? 해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해방. 그래서 해방받은 이 민족은 이웃을 필연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자, 그래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그래서 빵, 떡 이거 하나요. 예수의 피로, 잔도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하나의 피와 하나의 잔을 마시고 또 장로와 집사들과 함께하는 주교. 이 주교가 뭐냐? 비숍입니다. 비숍. 감독이에요. 감독. 이때 당시 이 감독은요. 성례를 치르고 또 교인의 어떠한 신앙과 또 시리와 그런 것들을 다 감독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 주교거든요.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입니다. 제단도 하나고요. 다 하나라고. 그래서 이 성찬식도 하나고 거행하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이거는 칼빈이 말하는 진정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시작. 성만찬의 클라이맥스는 사랑의 하나로서 칼빈 역시 그는 단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모두를 그 몸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러한 참여에 의해 한 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하고 아우구스투니스는 이러한 성례를 두고 사랑의 끈이라는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 시간에 마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것을 또 하기 전 단계가 뭐냐? 성찬이라는 거예요. 왜? 성찬 자체가 뭡니까? 하나 되신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피를 먹고 나누는 우리 지체가 하나다. 사랑의 끈으로 다 묶었다. 라고 하는 그 증표가 뭡니까? 성찬이에요. 성찬. 다 하나의 떡을 뜯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잔을 마시고 하는 게 하나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다 묶여진 게 그게 성찬의 예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도 있지만 성도의 교제 즉 뭐예요? 잔치 말씀드렸죠. 잔치는 아무나 밥 먹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 때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먹어요. 가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서 먹어야 되는데 잔치 거룩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룩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왜 먹어? 왜 그런 사람들과 성찬식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룩인데 내가 만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거룩해져 버리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 사랑. 이 잔치가 이제 성례까지 흘러와가지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싹 모아주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입니다. 문병효 교수님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직 신학자로 가장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자, 시작.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는 제가 앞에 빼버렸어요. 성례부터 시작. 성례는 우리에게 부여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징으로 우리 속에 새기고 강화하며 확증하는 교회의 예식으로서 우리 했던 말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난 생명 연합이죠. 첫 연합. 성찬은 주님과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삼아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제시합니다. 뭐예요? 계속되는 연합.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차트에 딱 그 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으로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를 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그 은혜가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찬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봐요? 그게 이 성찬식이거든요. 자, 이제 5가지만 하고 딱 마칠게요. 자,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 28절에 나왔어요. 다 같이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자, 성찬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이란 뭐냐면 기독교 성례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성례 중인데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 제가 말씀드렸죠? 연합, 계속적인 표예요. 계속적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내는 의식이며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제가 설명할게요. 자, 떡과 포도주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맞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며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상징적으로가 아닌 실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제예요. 실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떡이 예수님의 살입니까? 아니에요. 그 잔이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입니다. 실제. 그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상징적으로 아니에요. 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같은 거, 이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몸이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라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이건 실제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루터, 쯔비글리 많이 나와요. 칼빈부터 해가지고 카톨릭. 근데 카톨릭은 뭐라 말하냐면 카톨릭은 진짜 피고 진짜 살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제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살이고 진짜 피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진짜 살이고 진짜 피가 아닙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들으면서 내가 입으로 먹고 마실 때에 영적인 것이 성령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실제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우리의 성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근데 다음 주, 다다음 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살과 피에 실제로 참여합니다. 그 살과 피가 진짜 실제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영적인 걸 풀어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영적이라 말할 때 우리는 영적이라 하면 막, 와, 이거 영적인 거야. 그러면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막, 와, 이거 영적인 거야. 그럼 영적인 일이야. 그럼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초월적인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저 너머의 세계에 어떠한 영적인 일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영적인 개념을 잘 잡으십시오. 자, 영적인 개념이 뭐냐? 우리 하나님 영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면 저 너머의 어떠한 안 보이는 제3의 어떠한 그런 겁니까? 그분이 실존하지 않으십니까? 영이시니까 실존하시죠? 맞습니까? 그분이 영이세요. 실존하십니까? 실존 안 하십니까? 그분이 실제 하십니까? 실제 안 하십니까? 실제 하시죠?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분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살과 피에 이게 진짜가 아니라 여기에 영으로 임재를 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봅니까? 아니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목숨 바치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실제여서 그래요. 실제여서. 근데 그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딱 감이 오시죠? 이게 성찬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걸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는 게 뭐다? 그게 성찬이다. 영으로 계신 그분을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뭐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성찬이란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참여하여서 이제 영적인 임재함으로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성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찬은 언제 누가 제정했나? 고린도전서 집에 가서 보십시오. 자, 다들 좋으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점심을 안 먹고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자,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만찬을 드시면서 그분이 직접 성찬을 제정하시니 로마 가톨릭의 선언과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사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이 성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아시고
떡과 잔을 통하여 자신 몸이자 내 피라고 말씀하심. 기존의 유월절과는 다르기에 혼돈이 이때 당시에 있었음. 이거 다음 주에 다 볼 거니까 역사적으로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카톨릭은 칠성례입니다. 저희는 성찬과 세례만 합니다. 근데 카톨릭은 뭐 많아요. 뭐가 있냐면 뭐 장례도 그거고요, 결혼도 그거고요. 뭐 아무튼 미사 그런 거 다 성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사나 뭐 장례나 그런 것들을 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세례와 성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언제 제정됐냐? 그러니까 쭉 구약 때 쭉 오다가 다음 주에 볼 거니까 쭉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이때 유월절 만찬과 함께 잔을 드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잔과 피를 드시면서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그때 이게 성만찬이 그때 제정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는 예찬과 달라요. 예찬과.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말 하니까 지금 헷갈리시는데, 예찬은 뭐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기 함께 밥 먹는 거, 저거랑 또 다른데 나중에 제가 또 깊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찬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 그때 제정하셨고, 언제 됐습니까? 그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찬은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자, 성찬은요, 교회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의무가 바로 성찬입니다. 의무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의무라는 말은 성찬을 자발적 참여로 두지 않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발적 참여가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한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자발적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자, 이건 나중에. 자, 성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첫째, 아까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는 것. 그렇죠? 떡과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서, 잔을 통해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둘째, 성도들을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했죠. 연합입니다. 한 몸이자 한 피로 만든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몸인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 로고스가, 보이는 로고스가 내 가운데 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쭉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육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막 말씀만 들어요. 성찬도 했어요. 근데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양육이 될까요? 교제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교제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성찬만 중요시하게 여기 세례만 아니라고요. 다 한꺼번에 다 이게 하나에 딱 이루어졌을 때에, 그래서 순서잖아요. 기념하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자라는 데까지.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게 뭐야? 그 성례식이 아니라 뭐예요? 세례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하나 다 쌓여져야 되는 게 이게 성찬입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에요. 성찬에서 얻는 두 가지입니다. 성찬에서 얻는 두 가지는, 첫째, 영생에 대한 큰 확신과 은혜를 누립니다. 둘째, 영적 성장. 당연히 영적 성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나를 구원하고 해방했다라고 하는 기쁨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도 맞지만, 이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조주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기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영적 성장. 아까 말했죠. 교제함으로 인해서, 또 그걸 먹고 누림, 로고스가 나를 통치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영적 성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짝짝짝짝 하게 넘어왔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이해되셨나요?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괜찮고요. 아까 그 차트만 딱 머릿속에 두십시오. 차트만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일주일 동안 그 차트를 머릿속에 딱 두시고, 오전 예배 때는 아까 그 차트 또 제가 복사해 드렸죠? 그 차트 머리에 딱 넣으시고, 오후 예배 때는 지금 이 차트
이 차트 딱 머리에 넣으셔서 그래서 성찬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개념을 토대로 성경의 역사를 쭉 볼 거예요. 볼 거고 그게 어떻게 이 성찬이 실제가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은혜가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성찬을 통해 얼마나 교만하게 되는지를 이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성찬을 통해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니까 뭐가 돼요?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 그 교만 사례를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그래서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겠죠. 준비하는 저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제가 잘 준비할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전 예배 때는 거룩 또 성전이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말씀 전파하고 또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